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아멘.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39편 4절과 5절입니다. 시편 39편 4절과 5절, 구약 830페이지, 시편 39편 4절과 5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생을 살면서 정말 고통을 참 많이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One of the person in the Bible that went through tremendous suffering was Job. 이 욥이 겪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 먼저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What kind of person was Job? 욥기 1장 1절에 보시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 욥은 정말 믿음이 너무나 좋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Job was blameless, upright. He feared God. He shunned the evil. He was a really wonderful Christian.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아들 7과 딸 3을 주셨고 또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 소가 500, 암나귀가 500, 그리고 종도 많아서 욥은 정말 그 시대의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So God blessed him richly. He had great wealth. You could say he was like Bill Gates of today. 이러한 욥은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자기 자녀들의 성결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한 아주 귀한 그러한 이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 10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끝난 후에 그들이 혹시나
maybe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나 해서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항상 번제를 드린 것이에요.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정말 믿음이 좋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이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요구에 응하셔서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Yet God allowed Job to experience excruciating pain and suffering. 그래서 하루 만에 욥은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도적대가 와서 가축을 빼앗아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들을 태워버렸고 그 많은 종들도 다 죽임을 당했어요. 또한 그의 10자녀, 10 children,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져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It's an unbelievable tragedy. He lost it all. His wealth and even his 10 children. 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는 정말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악창이 나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말았던 것이에요. 또 그의 아내마저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The wife said, curse God and just die and left Job. 그래서 이제 욥은 모든 것을 잃고 혼자 심한 고통 속에 남은 것이에요. So he's all alone. Lost everything. His life is miserable. He's sick. 욥기 3장을 읽어보면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너무나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이 자기의 고통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났을 때에 그때 내가 그냥 죽었더라면. So he curses the day that he was born.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는 견딜 수 있는 고통의 한계가 있어요. We all have limitations as how much pain we can endure. 그러한 이제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욥의 삶을 보면 욥은 신앙이 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He's such a great Christian. 그러나 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이제 그의 인간의 연약함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So as Job was going through this suffering and pain, we can see his frailty and weakness that comes out of being a human being.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정말 크고 작은 어려움, 고통, 눈물을 겪습니다. 누구나 다 겪습니다. We all go through big and small issues and struggles and pains of life.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Why does God allow this pain and suffering to happen? 욥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무나 좋은 크리스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에게 어려움이 좀 덜하고 고통도 좀 이렇게 지나가게 하고 좀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내가 주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Just because you're a good Christian and you really love the Lord, everything that you do will turn out to be good. Not so. Not so. 이것을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이러한 엄청난 우리 일생에 정말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가? So why did God allow Job to experience this such tremendous pain and suffering? 먼저 여러분,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참 부족하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왜 이 세상에 살면서 불행하게 사는가? 많은 때는 인간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함으로써 인생을 불행하게 지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허다합니다. Many people go through miserable life because they do not accept, they do not recognize the frailty and the weakness of life, of oneself. Okay?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다윗의 두 가지의 간구가 있어요. There are two requests that David, the psalmist, says. 여기 4절 이렇게 다시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O Lord, make me know my end and what is the measure of my days. Let me know how fleeting I am. 자, 여기 두 가지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 두 가지의 간구. 첫째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옵소서. 이것은 여러분 인생이란 짧은 것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First of all, the scripture teaches us the brevity of life, that life is short.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나의 죽음의 날이 언제인지 내가 더욱 깨닫고 세월을 아끼면서 인생을 살도록 도와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God help me to realize when my life is going to end, to number those days and to have wisdom to make the best of my life.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50년 된 후에 여기 있을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명하순 집사님 따님만 빼고 God willing. 그 외에는 50년 후에 nobody here is gonna be here after 50 years.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돼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마지막,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지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의 함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워서 그렇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 세상에 뭐 영원히 살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야 되는데 그 날이 언제인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게 깨달으셔야 돼요. You must realize as we get older, as we age, my days are numbered. As such, each day
is so precious and important. Each time that we come to worship God, 매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귀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얼마나 참 우리의 믿음에 필요한지 그것을 깨달아서 정말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Ephesians 5:16 Make the best use of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때가 악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 마귀가 정말 우리를 유혹하고 이 세상에 아직도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사탄 마귀 거기에 조종을 하고 참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참 inequality, injustice 다 사탄 마귀가 이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인본주의, humanism, selfishness 다 세상적인 것 다 이것이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귀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90편 10절입니다. Let's look at Psalm 90 verse 10, 870페이지. 시편 90편 10절입니다. Psalm 90 verse 10, 870페이지. 인생이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 무엇이냐? Psalm 90 verse 10,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우리 여기 모인 분들 중에 70, 70s, 여기 계시고 또 80에 계신 분도 있으시지요. 이것을 보면 참 인생에 내가 이제 마지막에 지금 내가 살고 있구나. 이것을 더욱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되돌아보면 정말 인생은 무엇이냐. 물론 즐거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성공도 했고 참 좋은 그런 일도 있지만 또 반면에 어려움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이렇게 서머라이즈 해보면 인생이란 것은 수고와 슬픔이다. 그리고 신속히 간다. It's like flying away.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더욱더 우리의 남은 생애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더욱더 깨달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와 같이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What is your life? Your life is like a mist that appears for a little while and then vanishes.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 내가 언제 이렇게 벌써 60이 됐나, 70이 됐나, 80이 됐나, 90이 됐나. 너무나 빨리 가죠. 우리에게 예비된 저 천국,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정말 so short compared to the eternal
life in heaven that awaits for us.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것에 너무나 정을 두어도 안 되고 이 세상의 것에 너무나 파묻혀서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물론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지요. 그러나 거기에 몰두해서 세상의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 천국의 귀한 보화, 천국의 귀한 것들을 더 많이 쌓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다윗이 간구하는 것은 오늘 본문 4절 그 하반절에 나와 있죠. 여기에 다윗이 간구하는 것은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The second request is let me know how fleeting I am. And this word fleeting actually means how weak and how frail I am. 그래서 주여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 사람은 더욱더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속이 익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하다, 속이 익어간다. 이것은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속에 교만 대신에 겸손이 들어가고 온유가 들어가면 정말 얼마나 보기가 좋겠습니까? 예. 나이도 지긋한데 속에 교만이 꽉 차 있으면 그거는 아직까지 그것은 생고구마예요. 생고구마. 예. 푹 쑤시면 푹 들어가야 익은 거죠. 근데 나이도 이제 그만큼 들고 또 직분도 있고 연료한데 푹 쑤셨는데 속은 그냥 돌멩이에요. 그러면 맛이 없죠. 그럼 별 볼 일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깨닫는 것이지요. 그걸 깨닫게 해달라. 뭐냐? 본래 내가 연약한데 연약하지 않은 줄로 내가 속고 사는 그 껍질을 벗겨서 나의 연약함을 알아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에요. 그건 왜 그런가? 나 자신은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We have to realize that as human beings, we are weak and frail.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때로는 허락하십니다. So God allows hardships and sufferings in our lives to realize, that's right, I am weak and frail. 여러분 성경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불 같은 시험, 즉 불로 비교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고난을 겪었을 때에 불에서 태워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한 불을 통해서 정금같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빛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What happens when we go through sufferings and pains of life?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육신이 확 나타나요. 육신이 탁 나타나면서 뭐라고 하면 왜 하필이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이런 것을 겪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 또 원망의 소리가 육신에서 막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고통스러우니까 이해를 하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 확 일어나면서 왜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래도 나는 나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려고 내가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옵니까? 또 왜 나는 이렇게 참 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나는 왜 이러한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이렇게 내 안에서 정말 육신의 소리가 확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힘들지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많은 경우에 그러한 고난과 또한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가 들릴지라도 그런 소리가 다 불에서 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냥 두시는 것이에요. 눈물을 흘리고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십니다. 그게 다 탈 때까지, 다 잿더미가 될 때까지. 왜 그런가? 그것을 지나가면, 그것을 넘으면 무엇을 만나는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나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가 했는데 어려움 앞에서는 이렇게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래도 이제는 내가 참 믿음의 뿌리가 내렸고 내가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큰 어려움 중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참 초라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정금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 이것은 참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인간이 연약할 때에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셔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내가 믿음이 있지만 내 믿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선이 있고 그 이상은 정말 내 믿음으로는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구나. 그러면서 그러한 가운데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자기를 의지하는 것에서 거기서 떨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복, 눈물과 괴로움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이별하는 그것이 참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어디에 딱 붙어 있나 하면 자기 자신에게 딱 붙어 있습니다. You know, from the time that we are born, we are attached to myself, me and mine.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고집, 자기의 욕심, 이렇게 자신에게 다 붙어 있는데 이것을 떨어뜨리는데 눈물 없이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중심적인 것,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욕심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점점 떨어지고 자유해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가까이 붙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자기 자신, 수없이 변하는 자기 자신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뭘 잘났다고 하는 자기 자신, 쉽게 변하는 자기 자신, 내 자신은 정말 믿을 수 없고 가치가 없는 그런 나 자신인데 나 자신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에서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나 자신에서 떨어져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성숙함, 신앙의 경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나를 믿는 데서 떠나서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 속에서 나라는 자신은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참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정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한 그 고통을,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Through pain and suffering, God allows us to be humble and to be meek. 여러분, 겸손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는 교만한 사람 있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예, 자기 잘났고 자기만 이렇게 세우고 그런 사람 옆에 가기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We don't like proud and arrogant person. Nobody wants to be around. 예.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우리 이제 서로 관계 가운데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제 겸손하기를 우리가 원해야 되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겸손해야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겸손해집니까? 아니죠. 우리가 언제 겸손하는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겸손하게 되는 것이에요. When you realize how weak, how frail you are, then you cannot but become humble and meek. Okay?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보니까 정말 의지할 수 없는 자기 자신임을 깨달으니까 겸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하실 때에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In Numbers chapter 12 as God praises Moses by saying that he is the most humble person in all the world. 그러면 이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모세의 그 겸손과 온유함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Where did this humility, meekness of Moses come from? 그거는 그 무엇보다도 광야에서 그 어려움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 가는데 자기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모세가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는데 there's a million people 가는데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한 것을 수없이 당하죠.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모세가 깨닫는 것이에요. 나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는 절대로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뼈저리게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참 calling,
이 귀한 사명을 저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면서 정말 모세의 삶을 보면 처음에 모세의 40년은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그렇게 이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조로서 제일 좋은 교육, 제일 좋은 것, 그러면서 얼마나 좀 자기가 자신 있게 그렇게 자랐겠습니까? 그러나 순식간에 실수로서 이제 애굽에서 자기가 도망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양을 치면서 자기가 깨닫게 되죠. 자기가 얼마나 정말 아무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특별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서 문제를 당할 때마다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죠. 모세도 인간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불만했을 때 그 속에서 확 이게 왜 안 나오겠어요?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막 그냥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쳐가지고 물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러나 그 실수 외에는 정말 이 모세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이제 귀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자신을 깨닫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겸손한 자는 마음의 쉼을 얻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의 마음에는 진정한 rest,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쉼이 없습니다. 속에는 교만을 갖추어 놓고 겉으로는 겸손하는 것. 그게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속에 있는 교만을 빼고 겸손히 그 자리에 들어가야 거기에는 쉼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진정한 쉼, 진정한 평강을 원하는데 그것은 주님을 닮아서 주님에게 배워서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쉼과 또한 평강이 오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당했을 때에, 즐거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해야죠. 그리고 또 이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어려움 중에서 정말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내 자신을 깨닫고 내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좋은 것도 은혜로 읽을 줄 알고 힘든 것을 만날 때도 은혜로 읽을 줄 안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에 참 귀한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재산입니다. 겸손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Humility is such an asset and wonderful character to have as God's people.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낙심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자존심 상했다고 해서 교만으로 빠지지 말고 그저 내 자신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내 자신이 이렇게 연약한 것을 깨달으며 내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교만했던가 회개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사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은 인생이에요. It's a short life that we live.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고 또 정말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나의 자신을 더 발견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부족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 나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잘 될 때는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고 그래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성숙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많이 나타나서 더욱더 귀하게 우리의 남은 생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적셔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 마음에서 솟아나고 흐르게 하셔서 우리가 이 인생의 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위로도 받고 도움도 받고 겸손도 받아서 그 겸손한 자리에 보석과 같은 귀한 것을 담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 귀한 선물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인생이 너무나 짧고 불확실한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